먼저 1장 1절 한번 봅시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하냐면 여호와의 종 누가 죽었다요? 모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모세가 죽었다라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요셉의 장례식을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의 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요셉의 뼈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고 그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요셉이 잊혀질 만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 시간이 얼마나 흘렸냐면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이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는 그 느낌이 새로운 세대, 모세의 그 세대라고 불려지는 그 모세의 세대에 느껴지는 과거의 요셉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요셉은 누굴까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한 이순신 장군 정도의 옛날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 400년이 지나는 동안 그 요셉의 뼈는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세우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을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애굽에서 탈출하기 시작하고 이제 가나안 땅이라든 가나안 땅에 앞서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그 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뭐라고 얘기하죠? 들어갈 수 없다. 2명은 뭐라고 얘기해요? 들어갈 수 있다. 자, 들어갈 수 있다 한 사람, 2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된 대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너희들 이제 못 들어가. 너희는 그 땅에 못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너희들은 죽게 될 거야 라고 선포를 하시고 그 2명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리더는 누구였어요? 모세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 알잖아요, 그죠?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도 모세는 알 거예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가르고 너무나 많은 일들을 벌였던 자이니까. 근데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갔을까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못 들어간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언제 사건이냐? 무리바라는 한 큰 무리바 반석이라고 불려지는, 그러니까 어떤 한 큰 돌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지팡이로 그 돌을 2번 내리칩니다. 그랬더니 물이 쫙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먹게 된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불평하고 또 불평하는 게 쌓여서 또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 안 나? 아니, 하나님께서 물 주시는 거 분명히 경험하고 다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물이 없다라고 원망하니까 짜증 나 안 나? 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거기 가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셨지 그걸 치라고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그걸 2번이나 치라고 한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있는 힘껏 세게 내려치면서 거기에 물이 나오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그것을 통해서 못 들어갔냐라고 제가 묵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거였어요. 심지어 모세도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외쳤습니까? 없다라고 외쳤습니까? 없다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너희들 또 이렇게 하면 1세대에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또 반복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포되어진 상태가 된 거예요. 어쨌든 그 일로 인하여서 그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가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될 거다라는 믿음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동일하게 그도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수아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이 말은 이제 안 된다라고 한 사람들은 다 끝난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한 사람들은 이제 다 두고 이제 된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된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만 남은 상태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이 관점에서 오늘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빠르게 한번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정말 소름 돋을 만큼 우리 청년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호수아 강해를 시작하겠다라고 이미 얼마 전부터 선포를 하고 이 말씀을 묵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 말씀을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가지고 묵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마 송구영신 예배 때 나온 청년들은 이 본문이 그날 본문인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딱 그날 앞에 딱 가서 갑자기 말씀을 딱 보는데 이 말씀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실 때 정말 소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잘 듣고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비전과 더불어서 여기에 청년들이 그러면 어떻게 그것들을 해 나갈지에 대한 그림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 두 눈 똑똑히 뜨시고 오늘은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이 말씀 안에서 같이 한번 반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봅시다. 6절 보세요.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뭐하라? 담대하라. 그 다음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 3번씩이나 지금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한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상태예요? 지금 이 말씀을 딱 3가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며 말씀하는 걸 보니까 여호수아의 심적인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부담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에 있어서의 부담은 뭘까요? 모세가 죽었어요. 무려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이끌었던 그 놀라운 모세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다들 혼란에 빠진 상태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너무나 더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모세는 지금 못 들어간 상태가 됐고 결국 여호수아가 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 나름대로 부담과 두려움이 조금씩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요새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하라? 가라라고 합니다. 가라. 자, 가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는 정도가 아니라 3절 말씀을 볼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어떻게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했다?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밟는 그 모든 땅을 주신대요. 여러분이 밟는 그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답니다. 날 새서 밟지 않겠어요? 일단 어디부터 밟으실래요? 고덕 먼저 밟으실래요? 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디까지 주신지 경계까지도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뭐 광야와 레마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지중해라고 불려지는 대해까지 그 주위에 있는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줄 테니까 자 가서 밟아라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아직 주시지도 않은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희들이 이미 주었다, 가서 밟아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랑 함께 있을 거니까,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니까, 반드시 그 땅을 너에게 허락하실 거니까 가서 밟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한 예화를 설명을 하셨어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지도가 어디냐면 지중해라고 불려지는 바다입니다. 굉장히 크죠? 제가 이거 보내줬나요? 제가 이걸 보냈다고요? 아우, 제가 또 실수를 했나? 주님 미안해요. 맞다. 다시 보여주세요. 저쪽이 바다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헷갈렸구나. 자,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 제가 이걸로 안 되죠. 커서를 한번 갖다 놔주세요. 커서를 한번 갖다 놔주시면은, 제가 이거 설명할게요. 뒤를 보세요. 자, 이쪽이 어디냐? 여기 있죠, 여기. 조금 땅 있는데 부분 있죠? 저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굉장히 조그매요. 우리나라 꼭 지도에서 보면 우리나라 조그만 것처럼 굉장히 조그매요. 아마 이 조그만 가나안 땅은 이 지중해 풍덩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빠져도 정말 더 넓은 게 지중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중해 가장 끝머리 스페인 보이세요? 스페인과 그 밑에 뭐라고 써있죠? 모로코라고 써있죠? 그 사이에 물길이 하나 있죠. 이 물길이 쭉 떠나면 이제 대해로 가는 거예요. 지중해를 건너서 이제 아주 큰 바다로 뻗어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 머릿속에는 여기만 빠져나가면 엄청난 위험이 있을 거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거기에 두 바위에다 거기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넘 플러스 울트라라고 써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여기 넘어가면 죽어, 넘어가면 안 돼, 이렇게 거기다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를 그냥 당연스럽게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지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사도 바울도 이 지중해를 엄청나게 배를 타고 가서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 사도행전 말씀을 보다가 배를 타고 이러면 그냥 다 이 지중해 바다를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막 다니면서 이쪽 아시아 지역 쪽을 다 전도를 한 뒤에 그 다음에 그가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신분으로 어디로 가냐면 저기 이탈리아라고 쓰여있는 그 반도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었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브라함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파를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어디? 사마리아와 그 다음 어디까지? 땅끝까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사마리아,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가나안 땅 그쪽이에요 다. 근데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땅끝은 어디냐면 아까 얘기했던 스페인 밑에 딱 저기예요. 그 정도로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도 바울 이야기도 가만히 보면 로마까지 간 얘기도 있기는 있지만 스페인에 간 이야기는 명확하게 기록되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그가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넌 플러스 울트라라는 그 써있던 그 곳에 저도 처음 들었던 사람이긴 한데 로마 제국의 카를 오세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곳에서 넌이라는 단어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따라합니다. 플루스 울트라. 다시 한번 플루스 울트라. 자, 이건 뭐냐면 가라라는 거예요. 자, 이 사이를 넘어서 그 너머로 가라. 그랬더니 이렇게 선포가 되어졌더니 진짜 그들이 넘어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이 콜럼버스가 나중에 가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하면서 그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복음이 심지어 그들을 통해 그 멀리까지 아메리카 대륙까지 전달되어지게 돼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올해 첫 해 설교 말씀에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플루스 울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계를 넘어갈 수 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2년 전에 코로나가 시작될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비전을 선포하실 때 뭐라고 선포하셨었냐면 하나님 불성벽 되어주셔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느끼세요? 2년이 지난 지금 혹시 느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교구를 지키고 있었으면 여러분 느끼세요? 지금 앉아있는 청년들 봐요. 우린 다시 회복하고 있어요. 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셔서 정말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 넘어오게 하셨어요. 그게 어떤 힘이냐면 하나님께서 리더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선포하셨고 반드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하시기를 플루스 울트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전 마음이 떨려요. 오늘 첫 예배를 드려보니까 더 그래요. 올 한 해 진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 플루스 울트라가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정말 한 해 동안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 선포했던 거라면 이제 여기에서 청년 공동체에게 선포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뭐냐면 말씀을 듣고 플루스 울트라 넘어가야 됐구나 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여러분 딱 한 주 지나고 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의 눈에 플루스 울트라가 아니라 넌 플루스 울트라로 바뀌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상하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나면 다시 돌아오고 났을 때 여러분의 눈을 보면 막 할 때는 뭔가 모르지만 말씀 안에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나아가는 것 같은데 막상 세상으로 나아가서 돌아온 여러분의 눈을 보면 또 저도 뭔가 자신이 없고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고 예배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오게 되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고 벌하지 않아서 반드시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는 하셨는데 실제로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여호수아 세대 공동체 같이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해봅니다. 말씀 공부도 해보고요. 뭐 찬양팀부터 시작해서 우리 나름대로 변화도 줘보고요. 막 열심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막상 시간이 돌아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또 뭔가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왜 그러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왜 그런지를 볼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형통하리라. 그 다음에 8절 말씀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뭐 하게 될 거다? 형통하게 될 거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가 뭔지 알잖아요. 잘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형통하리라. 근데 이 형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뭐냐?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가장 나락으로 떨어진 때가 언제였죠? 두 번의 시간이 있었어요. 첫 번째 시간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자, 우리 인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언제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두 인생이 그 인생의 가장 나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생을 보고 형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없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라고 써 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형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뭔가 잘 되고 성공하고 하는 게 우리의 형통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형통하시는 건 따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뭐 하는 거야? 그 삶에 함께 하실 때 형통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락에 떨어져 있고 뭐 감옥에 갇혀져 있고 인생이 망하고 억만지창이 되어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 자는 형통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다시 일으키실 거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이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그 한계를 뛰어넘어 니들이 도저히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가나안 땅을 반드시 너희에게 허락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자는 형통할 것이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형통하지 못하게 될 텐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들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입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너희들에게 그 형통을 허락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미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미 우리는 다 무슨 자예요? 형통한 자예요. 믿으십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으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 마음 안에 누가 오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자예요? 형통한 자예요. 형통한 자인데 왜 형통하지 않은 자처럼 살아가냐? 이미 나에겐 형통이 이루어졌는데 그걸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장대한 가나안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고 모세가 없음이 보이기 시작하고 자꾸만 우리는 자신 없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의 현실로 인해서 자꾸만 넘어지고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어떻게 하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뭐예요? 밤낮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읊조려진다. 묵상한다. 읊조려진다. 자, 하나님께서 2022년도 청년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읊조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 행동을 참 잘했던 자가 모세예요. 학성 형제님, 시편에 가장 절이 많은 데가 어디죠? 그렇죠. 119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타자 칠 때 학성 형제가 항상 그걸 쳤어요. 몇 절까지 있죠? 198절까지 있대요. 저도 몰라요, 사실. 엄청나요. 근데 읍조리다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그 장에 이 단어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119편을 쭉 읽어봤습니다. 우와, 진짜 거기에 묵상이라는 게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볼게요. 한번 띄워주세요. 9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또 볼까요? 11절 계속 한번 넘겨주세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어떻게 했다? 두었다. 그 다음 절, 내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뭐하고 있어요?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또 고관들에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니. 나를 사람들이 계속 비방하는데 주의 종은 뭐예요? 주의 율례들을 뭐하고 있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어요. 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어떻게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한다니까. 주님 나를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 절, 내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뭐하고 있어요? 또 다음 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하나님 말씀에 계속 음소리네요. 또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계속 그 말씀을 읊조리며 살아가다 보니까 그 말씀이 진짜 꿀처럼 다는,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이거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진짜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또 다음 절 볼까요? 끝인가요? 103절. 이게 이거였나요? 네. 주의 말씀이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정말 꿀보다 다나이다. 다윗은요 정말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읊조렸어요. 근데 그 인생에 읊조리지 못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게 언제예요? 바세바를 취하는 사건, 여러분은 알잖아요. 바세바를 취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편한 시간이 됐는데 그가 성전을 거닐면서 이쁜 여인을 하나 보더니 그 여인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여인과 오늘 밤 한번 동침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만약 그 순간에도 그가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 말씀에 내가 감히 내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취하면 안 되지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읊조릴 수 있었다면 그것을 벗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말씀을 놓쳤어요. 결국 죄는 일어납니다. 근데 오히려 그가 광야에 달려가서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오늘 말씀처럼 그런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지. 어젯밤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아기는 옆에서 막 울고 있고 막 정신이 없는 데서도 그가 잠을 들었을 때에, 내 딸이 잠이 들었을 때에 소파에 앉아서 오늘 말씀을 계속 읊조렸어요. 계속 묵상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진짜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너머에 플루스 울트라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넘어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선중이와 원재와 유나가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선중이 어디 있죠? 방송실에 있나요? 네. 선중아, 혹시 마이크 있니 거기? 갑자기 하는 거예요. 짜지도 않았어요 지금.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선중아, 야곱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너에게 누린 게 뭐니? 삶의
근데 네가 요즘 기도 감사 노트에다가 자꾸 나의 라헬 나의 라헬 이런 말을 쓰더라. 네. 그 라헬이 뭔데? 네, 야곱 맞아요. 들려라. 야곱이 나의 결혼하려고 7년 동안 있었던 그 시간이 10일처럼 짧았던 것처럼 저한테도 동역자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짧게 느껴지고 소중한 사람들이라서. 이게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 하나 듣고 그 말씀을 계속 삶에서 읊조리다 보니까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요. 성령께서 생각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말씀에서 다시금 반응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재야, 원재 어디니? 원재야, 예수님의 사람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죠? 하고 나서 어떤 은혜가 있었나요? 이러면 유나가 긴장하겠죠? 나 근데 원재가 진짜 오히려 나를 깨우는 게 뭐였냐면, 이 기도 감사 노트를 저기 성경 공부하면 이걸 같이 나누고 찍어서 올리고 하는 걸 하거든요. 사실 저도 자꾸 한 하루 막 빼먹고 막 그래요. 근데 쟤는 진짜 안 빼먹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근데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니까 어때? 이거거든요. 말씀을 읊조리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예요. 유나야, 하지 말까? 또 다른 성경 공부예요. 크리스찬 베이직을 하고 나서 너에게 주신 은혜가 뭐니? 할렐루야. 요즘에 근데 기도감사 노트를 좀 못했지. 몇 주 빼먹었지. 막 이렇게 자주 매일 못하고는 조금씩 빼먹었지. 그러면 빼먹었을 때와 했을 때의 차이가 뭐야? 어우, 리얼합니다. 맞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짜증이 날 때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누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진짜 저 자식 짜증나. 뭐 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 하셨던 그 말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 내 마음에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또 이거 불가능할 것 같은데 뭘 읊조리는 거예요? 플루스 울트라. 이번 한 해 여러분이 읊조릴 말씀이에요. 플루스 울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구나. 목장에서 하다 보면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목자는 그때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플루스 울트라. 하나님 이걸 뛰어넘게 하시지. 또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와. 뭘 읊조리는 거야? 플루스 울트라.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지. 신입생들, 여러분 대학 들어가면 제가 장담컨대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면 학교가 멀어지거든요. 그러나 그때 뭘 읊조려야 돼? 플루스 울트라. 내가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과 동행할 때 진짜 그곳에서 역사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때 비로소 오늘 말씀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읊조립시다. 정말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 읊조리고, 자기 전에도 주님의 말씀 읊조리고, 길을 걷다가도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직장에 일을 하면서 상사가 짜증나게 할 때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요즘에 우리 군인들이 우리 교회 많이 오고 있는데 군대가 진짜 짜증나는 일들이 많거든요. 저도 군 생활 해봐서 좀 아는데 진짜 더러운 일들이 많아요. 자, 그럴 때마다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플루스 울트라, 정말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에 보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찬양도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말씀은 잘 기억 안 나도 찬양은 어때요? 기억나잖아요, 그죠? 내 입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읊조려지잖아요. 내가 잘 아는 찬양, 내가 좋아하는 찬양은 정말 잘 읊조려지잖아요. 읊조리세요. 묵상하세요.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을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찬양을 해볼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정말 능치 못하실 일 없으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한번 이 말씀을 읊조려 봅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없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우리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불가능한 일,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할렐루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눈을 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정말 플루스 울트라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며 내 한계를 뛰어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정말 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귀한 청년들은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플루스 울트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 주의 뜻과 주의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매일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읊조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